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삶이 영적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이 지구 땅에는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흐트러 놓았기 때문에 이 우주 질서 전체가 뒤틀려 버린 거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헤어지고 상처 주고 그 아픔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와 나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보호한답시고 전쟁을 치르는 거죠. 지금 전쟁이 이 지구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치러 가는 군인들은 완전 무장하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총탄에 맞아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투구도 쓰고 가슴에 이 방탄복도 입고 그렇게 갑니다. 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전 무장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전쟁을 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가 어디겠어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이고 마음에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영적으로 싸우지 아니하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미 흑암의 세력들이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는 생각은 마귀로부터 왔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에 심었더라. 그리고 마귀는 빠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난 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왔지만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아니야.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마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래 여기에 대해서 안티의 성향이 많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하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분별을 끝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엉뚱한 짓을 했다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목매어 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올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문제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오감각으로 느끼잖아요. 물론 이제 여성들은 육감이 있다고 그러죠. 그냥 느끼는 것. 그런 남자들보다도 하나의 감각이 더 있다. 인간은 오감에 의해서 인식하게 되고 깨닫고 느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럼 악한 영이 다스리느냐, 선한 영이 다스리느냐, 다른 거잖아요. 삶이 달라지죠. 성령 충만한 삶이냐, 흑암의 세력들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완전히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마음이 영적 전쟁터고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의 상황입니다. 삶의 터전이 영적 전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군대 장관이고 총 리더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사들이다 이 얘기예요.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뤘다. 끝냈다. 그러면은 이미 다 이룬 거 승리는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일어서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나요? 공동체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을 이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죠? 첫째로 마귀의 간계를 알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먹습니다. 나의 감정을 뒤집는 사람의 모든 것을 집중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속을 뒤집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 너머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 조종하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아주 간사한 이 계략인데 간사한 악한 지혜가 있거든요. 영적 세계에 있는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 계획이 있어요. 이걸 무시해버리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정체는 늘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깨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졸음이 오고 이렇게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 졸음이 올 때 많잖아요. 그죠? 이 영적으로요 깊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것을 다 막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안 잡힙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그리고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야 악한 영들을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죠. 그 현대인들이 이 마귀의 이 상황을 심리적으로 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심리적인 거다. 심리적으로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논문 쓰기 직전, 그러니까 교회를 다 이제 사임하고 논문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본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거기 한 집사님이 이게 이제 마음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막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하여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겹쳐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이제 타치하는 거죠.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있나, 또 심리적 상황이 어떻냐. 그래서 제가 같이 갔어요, 그 병원에. 그래 갔더니 의사가 누구냐 묻길래 목사라고, 이제 파르라고 그러거든요, 독일 말로. 목사라고. 그랬더니 좋다고. 그분이 참 영적인 그 실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더라고. 같이 하자고. 성도를 같이 좀 케어하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영적으로 좀 케어해 주시고 자기는 약물 투여도 하고 심리적인 현상을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가정에 신방하고 나면 높은 프랑크푸르트는 좀 빌딩이 좀 있어요. 아파트가. 그 높은 빌딩에 사셨는데 막 그냥 뛰어나가지고 문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이런 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귀신 때려잡는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이 상처를 또 엄청 받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영적 실체를 모르고 또 병원에서만 의지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약물 투여만 하게 되니까 사람이 멍해집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했는데 결국 치유됐어요. 말씀을 불어넣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 통과됐을 때에 그분들이 토요일 날 딸이 결혼시켰는데 그 두 내외가 결혼식을 하면서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평화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됐네요. 영적 전쟁을 잘 치르면 사람을 그렇게 살려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이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망가뜨립니다, 다. 그 영적인 실체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다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거든.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세계의 피조물들이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영적인 피조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심부름꾼으로 있던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 무리가 반역해서 나온 것이 사탄과 졸개들, 마귀와 귀신들이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미 반란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나와서 뭐 하겠어요?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렇게 또아리를 틉니다.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린 거죠. 그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지금은 흩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악한 정부가 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흩어져서 게릴라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심판받아요, 마지막에. 근데 지금은 깨고 있습니다. 꼬드기는 거죠. 성도들을 꼬드기고.
그 교회 공동체 문제 있지 않냐? 그 공동체 그럼 깨야 된다. 그냥 막 깨는 거죠, 그냥. 그리고 상처 다 받고. 이게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그렇게 참소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화합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아내와 남편 사이 누가 단절시키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고용인과 피고인 사이에 단절시키는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돈 때문이지만은 그 만몬이지만 흑암의 그 세력들이 그냥 휘어잡고 흔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뒤흔들어 버리잖아요. 마귀입니다. 이 실체를 빨리 깨닫고 쫓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을 이렇게 불난케 하고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명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마음이 나눠지게 하고 성도가 성도 간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간계를 알아야 됩니다. 아주 간사한 계획이 있어요. 분별하면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의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 함께하는 세력들.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일째 하나님을 흉내내요. 사탄, 마귀, 귀신들. 그러면 귀신들은 이제 이 흑암의 세력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휘어잡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걸 마음에 늘 되새겨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마귀는 자꾸 사람이 대적이 되게끔 미혹하는 거죠. 그런 간사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이 안 맞고 나하고 가치관이 안 맞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기 힘든 사람, 그런 일들 생기잖아요. 늘 생기거든요. 그런 늘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 비집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조종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영적인 그 문제에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세력들이 있다는 것. 그 세력들이 어떤 걸까요? 통치자와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권세자, 그 열국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지역들의 신. 그런 권세자들은 열국이나 지역들의 어떤 이 신, 이게 참 만능이 아니거든요. 귀신들은, 흑암의 세력들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는 거죠. 근데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은 참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그냥 환하게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가 밤에, 평안한 밤에,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냥 등골이 오싹하는 그런 일어나는 현상도 체험하지요. 예.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면은요, 정말 등골이 오싹할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 통치자는 그들 밑에서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정치인들, 행정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 조직을 하나의 구성하는 거죠. 꼭 갱다들이 정부 내에서 암조직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휘어잡습니다. 참 이 시카고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참 영적으로 치열하죠, 그죠? 참 시카고는 정말 영적으로 치열합니다. 다들 그래요. 참 이게 무슨 역사일까?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쪼개고 서로가 서로를 뭉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게 흑암의 세력들이 시카고를 더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런 영적인 실체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악한 지혜를 무리들이, 악의 영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공격해오면은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들은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리를 너무 잘 파악하는 거죠.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러잖아요. 아까도 드렸습니다만은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뭐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은 12 중에 가룟인 유다라,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에 심었더라. 그래서 싹 빠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밭에 뿌리는 거죠. 악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휘어잡아야 돼, 우리가. 악의 영들이 그렇게 장난치거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들은 동시에 더 존재할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흉내를 내지만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누어 사는 거죠. 조직적으로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공격해 오는 거죠. 꼭 천사같이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냥 마귀 모양, 도깨비 모양 나타나면은 쫓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영적으로 끼어 있지 않으면은 악의 무리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끼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체험하고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그죠? 죄를 짓지 말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라. 다 할 수 있다고 자유가 있는데, 이야기합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사탄이 마음을 파고들지 못하게 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늘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많이 안 받았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상 교육은 그거잖아요. 영의 실체보다도. 교회에서마저도 이 영의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냥 흑암의 세력이 휘말려 드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악한 영들이 언제나 공격해 온다는 것. 늘 마음에 새게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로, 영적 싸움은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 안이란 게 뭐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서는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실체를 파악한다면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못 삽니다. 한순간도.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이 아니고 돈의 힘도 아니고 명예의 힘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힘도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강건할 수 있습니다. 주 안이란 게 어디를 가야 주 안인가요? 교회에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오면 주 안인가요? 믿음을 안에 있다는 거죠. 믿음 위에 서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 승리하는 열쇠입니다. 그럼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살아있는 나에 대해서 마귀가 그냥 틈타움. 왜? 우리는 죄성이 많기 때문에 이 올바로 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 음미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분이 나고 문제가 있고 이러면 이거 깡그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언제든지 일어나가지고 그냥 고함 지를 수 있는 게 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요나가 문제라고 그러죠. 요나가 문제라고. 요나가 문제라고. 내가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가면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루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의 능력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강건한 힘을 주시거든요. 그럼 분별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해하게 되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강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합시다. 나의 대적이 누군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의 대적이 꼭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둔갑을 시켜버리거든요. 왜곡시켜버리거든요. 이게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속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싸워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치룬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영적 군사임을 인정하고 영적 전투하는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 조정하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을 몰아내는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